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자기의 들어가게 들어가 하시니가 잠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뭐 나그네가 아니라면 거류민이란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통해 전하려는 이 의미는 같습니다. 본래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잠깐 살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 혹은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여행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성도인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고향과 같은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상반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부르사 부르사 자기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시던 분이죠.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머물 곳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여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새야 여행이란 게 굉장히 이 멋지고 낭만적이죠. 아, 일상생활이 지겨울 때쯤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서 어,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오면 좋겠다. 여행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만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여행은 아름다운 것과 거리가 멀죠. 편안하지 않아요.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진행되는 일이에요. 본인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면 함부로 여행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이라고 여행이 늘 즐겁지만은 않죠. 여행 자체가 집을 떠나서 사는 거기 때문에 고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건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죠. 성도인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 여정, 신앙 여행이라는 것도 이 당시의 여행과 같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여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10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성도가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잠시 잠깐일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그건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여행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행이 고되다라는 얘기만 하지 않죠. 이 고된 여행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동반자, 동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베드로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각종 다양한 모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여행으로 초대한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행을 진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함께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다양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너희를 친히 친히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며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을 중간 과정으로 거쳐갈 때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결국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항상 은혜를 베풀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베드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은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예요. 회복시키시는 은혜. 네, 본문에는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이 말의 뜻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그런 의미 갖고 있어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만 흔들리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머물러야 되는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고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하면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본래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어려워지면 제일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원래 살던 모습, 로마 그리스 문화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니까 원래 우리가 섬기던 신을 다시 숭배하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길을 그만 가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리고 예전에 하나님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죠. 실행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 하나님 말씀 아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게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바로 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요.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거 알려주고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평생 올곧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굴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버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참 많이 있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자,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굳건하게 한다라는 건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흔들리는 때가 언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혹과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마주할 수 있도록 고난 때문에 쓰러져 있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가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우리 앞에 험한 길을 가시밭길 같은 것을 가져다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와 싸우려고 맞서는 거죠. 마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서 거기에 굴복한다거나 마귀와 싸우지도 않고 뒤로 도망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봤다면 우리가 늘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 힘만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패할 때 많잖아요. 무너질 때 있잖아요. 싸움에 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볼 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베푸신 은혜가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드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는 힘이 심히 큰 큰 능력은 능력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우리 있지 아니함을 신임을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합니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이겨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하며 답답한 답답한 일을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며 박해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거꾸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당하여도 망하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않고 예수의 예수의 죽음을 죽음을 몸에 몸에 짊어진 짊어짐은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생명이 또한 또한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매이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되는 무기가 무엇인가 한 번 더 명확히 얘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육신에 무기는 속한 것이 육신에 속한 아니요 것이요 오직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원칙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고난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싸울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뒷짐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싸움 현장에서 힘을 다해서 힘껏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던져주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이 부분과 연관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뭔가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강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힘을 주어서 어떤 일을 끈기 있게 감당해서 기어코 해내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어떤 상황을 그냥 지났어야 할 때가 있죠. 그 상태 그대로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견디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죠.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꼭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도와줄 사람을 붙이실 때가 있고요. 상황이 변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끔 만드실 때도 있어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힘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어진 상황 앞에서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어진 일과 상황을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알고 있는데 결국엔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진행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얘기하죠. 이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으로 강한 사람이라서 고된 사역을 늘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니죠.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도 저가 불굴의 의지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의 그런 고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낼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때 그런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네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필요하죠. 파운데이션이 필요합니다. 건물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을 든든히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 기초가 뭘까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또한 믿음이 신앙생활의 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이름을 갖고 있죠. 그 뜻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말씀, 그분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터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세포돼서 심문받고 어려움 당하실 때, 그때가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 때였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살 길 찾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의 터전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말았죠. 또 어떤 때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터가 흔들렸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죠. 예수님 쫓아다니던 3년 동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 걸었던 믿음, 예수님께 걸었던 소망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죽음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그라들어 있었던 예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자기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위해서 이제는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결심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터가 조금씩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믿음의 터를 스스로 허물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믿음의 터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죠. 다 무너진 것 같은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워주기 시작하시니까 베드로도 거기에 손을 보태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 했나요?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의 말씀이 견고한 터로 세워지길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재기 목사님이 쓰신 따라하는 기도 4권에 나오는 기도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 기도문의 제목은 희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의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가정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한 번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저를 인도해 가시기에 저는 오늘도 소망을 품습니다. 원수가 공격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말해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저를 막아서지만 주님께서 제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온 우주의 최종 결정권자인 주님께서 대편이기에 제 삶은 주님의 계획대로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도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어도 입술로는 감사하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여정이 결코 우리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견고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워주시기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